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예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마비가 와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은 뭐냐? 자기는 혼자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임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은 모든 방해와 한계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딴 데 갔다가 다시 그분의 활동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어느 집안에 계실 때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변이 인산인해를 또 이루게 됩니다. 집이 가득 차고 앞에도 사람이 꽉 차 있고, 이때 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어든 네 사람이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이 만원 꽉 찬 지하철 속에서 이동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꽉 찼는데 내가 나가야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나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침상을 메어 든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까 이게 혼자도 사람을 뚫고 가는 게 힘든데 침상을 네 사람이 메고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이들이 이 인산인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 다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요? 못 가니까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 언제 또 기회가 오겠지? 아니 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도는 해봤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앞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못 가니까 그들은 예수님 계신 집 그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 안으로 내가 문을 통해 못 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계산해서 그 지붕 그 자리를 이제 뜯어냅니다.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구멍을 상당히 크게 뚫었겠죠. 그리고 이 침상채 자기 친구를 매달아 가지고 아래로 쫙 내려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방해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물러나면 안 되고 여러분 용기를 내고 지혜를 더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비장한 거예요.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만나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뭐냐?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 친구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매달아 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도를 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설교 중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막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침상에 내려오니까 방해를 받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웅성대고 뭐야 시끌시끌.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확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전부 쳐다보겠죠. 분위기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혼란의 순간 무엇을 보시느냐? 주님은 뜯어진 지붕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웅성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주님은 믿음을 향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행함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나타날 때 보여지는데 행함의 열매, 주님은 행함의 열매에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마음의 생각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꿰뚫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언제 큰 일을 행하시느냐, 언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주님은 자주 행동을 통해 열매 나타나는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의 진정성과 생명력을 느낄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니까 오직 믿음. 항상 예수니까 항상 믿음. 더욱 믿음. 끝까지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 혼자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믿더라도 자기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혼자의 믿음만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 아멘,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함께하는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 믿어봐,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잘 못하고 힘들고 근데 기도 더 해, 주님이 역사할 거야,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은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어요. 오히려 그때 필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의 침상을 우리가 메고 믿음으로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너 힘들어? 내가 다시 널 도와줄게. 우리가 침상을 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다면 너 일어나 걸어라,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침상을 메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믿음으로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 접했을 때 중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다, 중보 기도하세요. 누가 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됐네 그러지 말고 주여 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또 사랑으로 짐을 우리가 지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주님은 그 연합된 믿음,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새 일을 시작하시니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며 서로를 즐겨 도와주는 복된 교회, 복된 교구, 지역, 복된 우리 세대별 모임, 복된 우리 기관 부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를 먼저 처리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신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협력을 해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아래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나를 정말 원하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딱 선포하시는데 그거는 뭐냐? 중풍병자야
네 병이 나아라, 몸에서 마비가 떠나가라, 자유롭게 되라, 이게 아니라 먼저 중풍병자에게 뭐라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중풍병 치유받기 위함이 아닌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급한 게 일단 치유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고 급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아셨고, 또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 만민의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서기관들, 율법 전문가들은 심히 언짢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난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신성모독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가 뭐라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시건방지네. 만약에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괜찮지만 어떻게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은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막 지금 붕을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적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냐? 우리 주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다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들어봐라.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말하는 게 쉽느냐? 내가 만약에 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자가 바로 내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더 민감해지고 그 죄를 예수님 통해 빨리빨리 사함받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아멘. 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려면 죄가 사라져야 돼요.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 흘리며 죽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죽어 마땅한 악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의 새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복음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일 먼저 죄가 사여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당신의 죄가 사여져서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고,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죄의 각성과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죄의식은 떠나가야 돼요. 죄책감은 빨리 청산돼야 됩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겁니다. 몸의 중풍병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영혼의 마비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 보혈 아래 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혈 아래 설 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쁨이 충만한 당신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지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자 서기관들이 불만을 품고, 예수님은 그분이 죄 사하는 인자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이미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 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죄 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보혈이 역사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중요하니까 죄만 사함받고 중병자 계속 이 마비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 이제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잖아, 그거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마비된 채로 감사하며 살아, 나중에 천국 가면 되잖아. 예? 만약에 예수님이 특별히 중병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거는 특별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너는 중병은 낫지 않고 죄만 사함받고 끝, 이렇게 말했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일반적인 뜻은 그게 아니고 영적 질서에 따라서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저항을 알면서도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중풍병의 치유예요.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냐?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세요.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네 상을 들어라, 집으로 가라.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성 경험 상식적으로는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상을 들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못 가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마비된 채 살아온 게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라, 지금 들어라, 지금 집으로 가라. 남이 대신 일으켜 주는 게 아니고요, 남이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요, 남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네가 행해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거를 만약에 딴 사람이 말했다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이상한 말이지만 주님이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 중풍병자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너 번쩍 들어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중풍병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를 달고 불순종을 할 거냐? 아유, 말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뭐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 건가요? 토를 달거나 아니면 순종을 할 거냐? 주님의 기적은 여러분 레마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해야 돼. 오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라 할 때 아멘을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할 때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백날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뭐냐?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게 뭐냐? 치유요, 회복이요, 공급이요, 여러 가지 기적이요, 승리요. 아멘. 당신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이걸 잃어버려요. 또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철야 예배입니다. 주님의 새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방해하는 거 뚫고 나아갑시다. 예, 앞이 막혀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예, 지붕을 뜯어내고, 예, 달아서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너의 믿음, 너의 믿음 내 마음에 든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주님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말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